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사망 1위의 질병은 바로 암입니다. 고대 히포크라테스가 이 생김새가 마치 개 등딱지와 같다라고 생각하여서 카르키노스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뭐냐면 집게가 꼬집는 것처럼 아무리 떼려고 해도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는 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2500년 기원전 2500년의 이집트의 기록에도 이 자세한 병의 내용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질병이죠. 악성종양이라고도 부르는 이 암, 내 몸에 바위돌 같은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라고 해서 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암이라는 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생명의 위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언제든 재발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암세포는 우리의 몸 밖이 아니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속에서 다른 장기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암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누구든지 걸린다면 아마 남아있는 생을 이 암과의 싸움으로 평생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찮게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암 같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영적인 암세포,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죄는 이 암처럼 마음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올가매고 자기의 욕구를 이루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 교회,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암세포와 같은 존재인 거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이 죄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암세포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훈이 바로 이 죄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다룰지. 그 이유는 이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을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말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라는 말. 이 실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족이라는 것은 실망이나 상처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할 때 우리는 흔히 당신 때문에 내가 실족했다 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족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의미로는 이건 뭐냐면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그것이 상처가 나서 빼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빼버리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실족했다라는 말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도 일치하죠. 성경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의 말씀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인생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육신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하늘 권세 잡은 자 아래 물들어가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 또한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 의롭다 선포하셨지만 우리에게 아직 새 육신을 주지는 않으셨고 여전히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이 유혹의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어쩔 수 없어서, 핑계고 다른 이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슨하고 게으른 태도로 죄를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이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지역,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 심판 때 환난을 면치 못할 사람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하나같이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었고 운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무섭게, 가장 강력하고 무섭게 경고하실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선고였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죄에 대한 경고이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 진짜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드는 생각, 마음속에 품는 마음만으로도 예수님은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하는 것, 바라보는 것, 대하는 태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 또한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만든 손을 찍어 내어버리라고 하고 그렇게 만든 눈을 빼내어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사소하게 여긴 죄 하나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단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믿음의 도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순간순간이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실족한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아마 어린아이도 있었겠죠. 그런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나 부모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른보다 육신이 약하고 어리숙해서 쉽게 속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보호하고 돌보야 하듯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잘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죄로 이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도 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여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다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를 죄 짓게 만드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쉽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옛날 이 고대 문학의 바다라는 존재는 이 혼돈 그리고 악의 전형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실종된 육신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지도 못한다라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다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던져서 절대로 떠오를 수 없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가능성조차 없이 그렇게 가라앉는다는 것은 영원한 절망과 파멸을 의미하죠. 죄앙이 있고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를 죄에 넘어들이게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는 실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격이 원래 좀 그래서, 말투가 좀 그래서, 내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배경이 그래서 다 핑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파멸로 이끌고 내 죄가 다른 이들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 성도가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특별히 약한 성도, 어린 성도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혹은 그 어떤 장치를 통해서만 봐야 되는 그 작은 세포 하나가 우리의 몸을 망치듯 그렇게 가볍게 넘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병들고 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병을 제대로 알려면, 병을 치료하려면 그 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첫 번째,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코로나 처음 발병했을 때 가장 먼저 내려온 지침 뭐였습니까? 마스크, 그 다음에 손 씻기였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실 손 씻기는 손만 잘 씻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손 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오고 있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청결. 손을 깨끗이 하고 물을 끓여 마시고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 여겨지며 최대한 멀리 하는 것.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거리에 사람들도 조금 줄어들게 되죠. 멀리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멀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를 몰아내시고 새로운 심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모두 씻으실 수 있고 이 더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그 죄의 싸움에 대해서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라는 단어는 언제나 변함없이 경계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경계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의 길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의 유혹에 빠뜨리는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세상에서 오는 죄의 유혹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유혹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서 경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다.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이죠. 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진단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죄악된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이 성경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로운 곳으로, 그리고 죄악된 삶을 바르게 교정하는 데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가득한 영향 아래서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져 있는 것 우리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 내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 거룩하게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순간들, 원한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만 쫓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감염들입니다.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처방전은 만일이라는 조건문으로 시작을 하죠. 4절에 만일 3절 뒷부분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지체가 죄를 범할 때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가령 나에게 거치게 말하거나 분노하거나 나를 뒤에서 욕하거나 헛된 소문을 내는 것으로 직접적인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그 어떤 소문들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3절에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먼저 그에게 경고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라는 말은 부드럽고 솔직한 책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책망은 하지만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내가 분에 못 이겨서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상태로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솔직하고 차분하고 분명함으로 상대의 등 뒤에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 그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죄는 너무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내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 형제 자매가 그런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을 고치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범죄한 성도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찾아가십시오. 겸손히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뤄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 짐을 서로 나눠서 지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확실한 적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경고를 그렇게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귀찮기 때문이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나에게 한 작은 실수이지만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이라면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형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잊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그 형제를 향해서 분노를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착각합니다. 나는 그냥 스스로 그 사람을 용서했다.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죄는 남아있고 여전히 그 벽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것으로 무장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어렵죠. 힘들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의 있게 그 사람의 죄를 스스로 돌아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고 포기하지 말고 신실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서로 고백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만일 회개하거나 이 두 번째 조건문에 대한 경우가 그 범죄한 형제가 회개한 경우 두 번째 명령을 사용하여서 경고하라와 두 번째의 명령어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다른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이죠. 근데 이 안에 한 가지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신속함입니다. 신속함. 그 즉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단어에는 풀어주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빚을 갚고 손실을 보상하고 그것에 합당한 것을 갚아야 되는 것에서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벗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회개를 할 때 우리는 그 무거운 상실감과 죄책감에서 그 즉시 해방하도록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흔히 싸움을 할 때 남자들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매 쪽에서 알았어 다신 그러지 마 라고 하면 제일 좋은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뭐라고 하죠?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영원한 고통의 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즉시 그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 들어서 그 죄를 끄집으셨습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으면서도 너는 왜 죄를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로 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용서의 표본이죠. 물론 상대방이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쓴뿌리 분노는 내 안에서 풀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충분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해 왔을 때 내 마음에 앙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대방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라면 용서하라. 자, 한 번, 두 번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똑같으면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넘어가면 그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같은 잘못을 하고 7번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라.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유대 랍비에 보면 3번 용서한 자는 완전한 자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3의 배수, 그러니까 6번에서 한 번을 더 더한 7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큰 맘 먹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라고 물으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용서겠지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예수님은 훨씬 더 뛰어넘으셔서 그냥 한계가 없이 용서하라. 언제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남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너무 작고 부족하고, 또 용서할 힘이 없어서, 또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죠? 조그만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미움, 분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더 많이 찰 때가 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약속을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같은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에 무엇이 앉아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받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부끄럽고 가식적인 모습입니까?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본문을 정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제 안에 생각이 든 이유는 뭐였냐면 제 이 건강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처음에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된 이 몸 상태가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지라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잦은 기침으로 이어지고 점점 불편하기 시작하고 괜찮아지겠지라고 저는 생각되지만 점점 주변에서 괜찮으세요?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제일 걱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이 심해졌고, 제일 시간이 지나서 제일 죄송스러운 것은 예배에 방해가 될 정도로 기침이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그냥 작은 기침이지만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초반에 이것을 잡았다면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불편함을 끼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똑같은 기침 한 번, 똑같은 생각 한 번이었지만, 죄 한 번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놔둘 때 주변에서 더 걱정, 너 요즘 괜찮니? 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괜찮겠지라고 넘어가 버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정말 똑같이 하는 기침처럼 나오는 죄의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내가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무리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대신 나누어지고 회개하도록 온유하게 경고하고, 그 사람이 회개에 돌이켜 왔을 때 그 즉시 용서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시기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예수님의 분명한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